자, 오늘 제목은 기쁨과 낙심이라고 잡아왔습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는 말씀일 수 있어요. 더구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십계명에 들어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공동체를 세우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말 좋은 부모, 인정하는 부모,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부모라면 공경할 수 있겠지만 정말 치가 떨리는 부모도 있지요. 간청을 들어보면 정말 부모, 죄송하지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 없이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결국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모 공경을 복음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제가 저기 방송실 근무자를 보니까 가능한 칠판을 안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것은 10계명 안에 들어있으니까 1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뭐예요? 남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줄였었어요. 결국은 이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것은 이 부분의 문제가 발전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다면 부모 공경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냐 못했느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모든 부모가 다 존경할 만한, 인정할 만한, 사랑할 만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프로테질 따지면 공경할 부모보다는 공경할 수 없는 부모가 더 많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을 십계명 안에 놓았다는 것은 그 부모의 자격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뭘까? 그거를요 잠깐 또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거 아시죠? 예, 그거 보면 우리 대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 대요리문답 124문이 뭐냐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누구 같아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결국 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부모가 나를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고 그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란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윗사람에 대한 거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유익을 주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그다음 인격이 별로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또 보여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이 골로새서에서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부모 자녀 얘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냐면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볼까요?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순종한다 그 단어와 20절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용법이에요.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은 용법으로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육신의 산정들에게 순종하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상대방의 인격이나 행위나 자격과 상관없이 한다. 그러면 자격과 공로와 행위와 상관없는 사랑과 존경을 얘기한다면 딱 가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죠. 공로가 없죠. 그래서 결국 탕자에게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탕자를 용납했거든요. 사실 우리 모든 가족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는 비유,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얘기할 때도 단순히 부부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위해서 무한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적 용납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대열의 문답을 또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해하는가? 125문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인륜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십계명이라는 자체가 온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이거든요.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윗사람들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를 용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인 거죠. 그리고 마치 자녀들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죠. 공경이란 말이 없는데 왜 공경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죠.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를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우리 6장 1절부터 보세요. 바로 옆이니까요. 가레빌골이니까 왼쪽으로 좀만 가면 돼요. 에베소 6장.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에서 동일한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6장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한다면 6장 1절부터 4절은 자녀와 부모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서보다 조금 더 확장시켰어요. 자, 6장 1절부터 4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 두 개가 세트로 가는 거예요.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은 같이 가는데 여기 보니까 확장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를 보면 골로새에 없는 내용이 뭐 있어요? 2절을 보니까 1절은 똑같잖아요. 순종하라 똑같은데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영어로는 honor, 명예롭게 대하라,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이제 또 미리 보면 자녀들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 볼게요. 4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에 없던 내용이 뭐가 들어있어요? 골로새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골로새서에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확대해서 모든 부모를 윗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가정에 교양과 훈계가 없다면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땅히 자녀나 아랫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최고의 첫 번째 사명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어느 시대에 그 10대 자살한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그 10대 자살한 아이들의 특징이 부모로부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여차하면 자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이 가르침이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칠 때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욕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사실 부모는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낙심할 정도로 그렇게 할까요?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자녀를 막 더 심하게 다루고, 심하게 다루다 마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비교하고 에라이 돌대가리는 와 뭐 막 그러면서 그냥 그 함부로 하니까 애들이 노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감정이 못 이겨서 애들 막 무시하는 단어 쓰죠. 그런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예화예요. 또 잘 들으셔야 돼. 또 졸다가 또 막 목사가 강단에서 저런 얘기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치태나 이런 데 하는 건데, 호랑이와 호랑이 새끼가 있었대요. 잘 들으셔야 또 호랑이 새끼 있었는데, 호랑이 엄마를 보는 새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호랑이 같지 않은 거야. 용맹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물었어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요? 맞지? 내가 널 낳았잖아. 넌 호랑이 맞아. 알았어요. 갔는데 또 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호랑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다시 가서 묻는 거예요. 엄마, 나 정말 호랑이 맞아요? 맞다니까. 약간 열이 올랐어요. 맞다니까. 너 호랑이야. 그러고 있다 이제 얼마 지나 세 번째 찾아온 거예요. 열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호랑이 맞아요? 야, 이 개새끼야. 호랑이인데 호랑이한테 개새끼라는. 저는요, 그 유머를 할 때마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야, 너는 옆집에 밥만 따라가라. 이게 굉장히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 비교하지 마시고 부모도 비교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 부모는 왜 나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나를 하나님 먼저 계획하고 주의 책에 기록해 놓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나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답게 만들고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할 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늘 우리는 이 부모도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저 부모는 저렇게 해줬는데 우리 부모는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왜 나한테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서 그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했고, 그러면 상처받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에 오실 김인중 목사님이잖아요. 그 김인중 목사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막 일찍 돌아가서 우니까 너 때문에 재수없다고 또 막, 아니 왜 불쌍하게 죽으네, 엄마 죽어서 불편한데 재수없다고 또 막 얘기해갖고, 예? 네가 우니까 그렇다고. 아니 슬퍼서 우는데 재수없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 팽개치고 엉뚱한 여자랑 가서 동거하고,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다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남모르는 여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빌붙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들리금 복숭아 장사를 하고, 친구들이 학교 교복 입고 갔다 오는 게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사실 뭐야?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도 정말 이를 악물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대로 보면 한 번도 돈 드는 취미 생활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취미도 줄넘기도 사지 말래, 맨손으로 하래. 맨손으로 줄넘기도 아깝다 그러고. 옛날 볼링 치는 사람 죽었습니다. 거기 왜 그걸 돈 주고 가서 프레스트리고 깔깔대고 웃느냐 막 항의도 받고. 골프 치는 사람 막 또 비판했다. 요새 골프 치셔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지독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하나님이 또 이 안산 동산교회와 학교 짓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신 거죠.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틀에서 보셔야지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자꾸 보면 이 세상에 거의 99%는 공경할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역할을 하는 부모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면서, 부모다운 부모가 없는지 다 하시면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왜? 그래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니까. 질서가 무너져서 모든 윗사람을 무시하고 배움을 중지하는 순간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모든 윗사람과 선배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걸음걸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이 부모 공경이란 어마어마한 계명 앞에 우리는 다 조심해야 돼요. 한 살이 더 먹었다면 그 한 살 더 먹은 걸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과연 본받을 수 있을까? 내 뒤를 따라올 수 있을까?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부모를 비롯하여 모든 이 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온전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무 생각해도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게 된 거죠. 이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이제 뭐예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큰 뜻에서 내게 주어진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도저히 공경할 수 없는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십계명에 딱 박아놓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옳으니라. 그리고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지켰을 때 복을 약속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단순히 여러분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 부모는 나에게 뭘 잘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제가 양육 때는 이제 같이 양을 누는데,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에서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기독교 장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유주의, 최고로 자유주의 신학을 가는 데거든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분은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사춘기 때 피를 토하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너 어디 아프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요? 그런 무심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안 좋은 아버지죠. 근데 이중표 목사님은 그 친아버지, 본인의 아버지가 그렇게 무심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진짜 아버지, 친아버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친부와 진부로 해놨어요. 어떤 여러분, 제가 저는 어디 가르쳐 하세요. 진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게 돼요. 나를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해서,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이 무심한 아버지 역할을 했고, 아버지가 무심하니까 성경에 있는 진짜 아버지에 대하여 더 달려가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 목사가 된 거예요. 한신 이 기장 측에서 아마 역사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동산교회 그때 부흥 강사로 왔는데 도인 같아. 정말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내용이 깊은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묻어나니까 도인 같아요. 엄청나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진짜 좋은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나쁜 역할을 했다. 다른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있을 텐데 나를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해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산 것이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용서가 되고요,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결국 사실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 뭐예요? 그분은 결국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모든 부모들이 우리 어릴 때 정말 신경 많이 썼잖아요. 저도 요새 그걸 봐요. 예은이, 예찬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아내가 알아서 다 해갖고, 죄송하지만 저 욕먹어도 싸지만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이 없어요. 아주 무심하고 못됐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말없이 다 했어요. 나한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죄송하죠. 제가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딸이 임신해서 그 입덧하고 하는 게 딸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좋은 거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막 뭐 배가 불러 쩔쩔매고 막 그럴 거 보고, 또 애 낳았는데 또 낳았다고 막 하고, 갑자기 또 황달이 왔다고 또 막 하고, 그냥 절절매고. 우리 아내 아직 요새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딸 집에 가서 하다가 집에 오면 막 알아. 그렇게 막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온 가족이 막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집도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임신할 때 좋아하고, 그리고 낳았을 때 다 좋아하고, 막 미역국 끓여 먹고, 막 또 그런데 또 함부로 뭐 너 같은 걸 낳고 뭐 미역국 이런 소리 그래 하면 안 돼. 그걸 그렇게 할 말이에요? 그거 정말 사랑해서 필요해서 한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그런 부모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볼 때 막 잘했느니 못했느니 비교하면서 좋으니 나쁘니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실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릴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냥 앉아서 뭐 울기만 하면 먹이고, 울면 싼 거 벗겨주고, 막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무한정인 정말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요까지만 하고요.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까 했지만 낙심한다. 이 십계명 중에 부모 경공이 있지만 뭘 없죠? 자녀를 사랑하라는 없다는 게 재미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부모 경공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자녀 사랑은 어때요?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워서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쳐서 자기의 기대를 너무 막 집어넣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대신 이루게 하려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해요.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장점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녀 단점을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단점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단점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단점을 줬나요? 왜요?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가지고 도움을 받고 살라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단점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주눅들게 하지 말고, 너의 그 부족한 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 예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 없다, 열등감 느낄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이 자꾸 이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넌 누굴 닮아서 못하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구 닮았어요? 부모 닮았어요. 부모 닮아서. 그런데 싫은 거야.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아. 너무 이게 똑같냐? 네 애비랑 똑같냐? 그러면 막 되고, 네 엄마랑 똑같다 그러면 그걸 똑같아야죠. 그러면 딴 데서 할게요. 근데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도 심지어는 뭐예요? 놀리잖아요. 너 데리고 왔어, 다리에 주웠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애들은 그것에 상처를 받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집 나간 애들도 있다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이 이 부모를 불신하게 만들죠.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부모 역할, 윗사람 역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만큼 하면서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다음 뭐예요? 애들로 하여금 직접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붙잡아도 안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고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 갈 것이니까. 믿습니까? 장점을 자꾸 칭찬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잘난 척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네 단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몰랐기 때문에 단점에 치우치다가 장점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분야에 잘하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하잖아요. 수학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영어를 더 잘하도록 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이 영어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수학 원리 저대로 알아요. 우리 최 목사는 족구를 가지고 눈이 열린 사람이, 족구에 미쳤어. 근데 족구를 통해서 목회를 해석을 해. 뭐든지 족구야.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뭐든지 하나에 집중해서 원리를 깨닫잖아요. 진리는 통하게 돼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전문가가 되고 어느 하나에 도가 트이고 뭔가 이렇게 뻥 뚫리면 나머지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뛰게 만들면 큰일 나요.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서 학원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그거 정말 애 죽일 수 있어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직업들이 많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지면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남는 게 웬만한 지식적인 건 다 이제 로봇가 할 거예요. 심지어 판사도 약사도 의사도 다 로봇가 할 거예요. 남는 게 뭘까요? 정말 인간적인 감성을 갖고 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감성을 키우고 정서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학원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학원 보내는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학원 보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중에 아무 쓸모없어요. 제가 한창 그 컴퓨터 배울 때 도스 학원이 있었어요. 도스 학원 막 컴퓨터 보내서 윈도우가 나오는 순간 도스 다 필요 없었다니까. 쓸데없이 돈만 잔뜩 드는 거예요. 그거 외워봤자, 왜냐하면 그냥 윈도우는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그 옛날 도스는 다 명령을 놓잖아요. 이런 시대가 엄청 밝아지는데 달라지지 않는 거 있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그것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 이 뭐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부모 공경의 비결이고 자녀 사랑의 비결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그 사랑이 모든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데 집중하세요. 그것을 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도 사실 이제 최근에 하나님이 더 많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기도를 많이 해줘서 감사해요. 기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주님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뭐가 좀 비었는데 이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번에도 그 제주도 가서 수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오동일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래. 넌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 임재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각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와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셔요. 설교와 상관없이 말씀하셔요. 오늘도 신방 갔더니 한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제가 요나 설교할 때 꼭 내 얘기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나에게 꼭 맞는 얘기를 합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듣지요? 저 목사님이 나한테 누구 얘기 들었나?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듣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제 관점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관점 무슨 뜻이죠? 관점 점 하나를 본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흠을 봐요. 흠이 있네. 다른 걸 본 사람은 너무 아름답다. 흠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시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해라. 말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은 인격이 되니까. 인격을 조심해라. 인격은 운명이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합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생각을 먼저 조심하시고, 그래서 보는 눈을 조심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은 간증의 모델, 인격의 모델, 축복의 모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